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설교자를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장중에 강하게 붙으사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도시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말과 불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람산에 올라가셨다가 아침 일찍 성전에 내려오셔가지고 간음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고, 또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바로 예수님만이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핵심적인 이 주제를 가지고 사실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사실 오늘 본문을 듣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잠깐 믿었어요. 그래서 놀랍게 오늘 본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잠깐 믿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 줄 아느냐? 참된 믿음은 이렇게 잠깐 믿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이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게 될 때 너희들이 참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가 바로 누구냐?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자유로운데 우리에게 왜 자유를 준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종살이 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했고 바벨론에서 70년간을 포로 생활을 하였고 그 뒤에는 애굽의 톨레미 왕족과 그다음에 세루크스 왕족의 약 300년 이상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사실 종살이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부분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적으로도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 종살이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종부리듯 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선을 일정 부분 행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유대인들은 낙관적으로 생각했어요.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34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죄의 종이라. 그러면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범하면요, 일시적으로 죄의 통치를 받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는 죄의 상대적 통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의 절대적 통치 아래 있어요. 완전한 노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의 일시적인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로는 상대적 지배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입니다, 이것만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일시적으로 믿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무시하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할 까닭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아비가 누군지 아느냐? 아브라함이 아니다. 너희들의 아비는 누구냐?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8장 44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귀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나왔고 너희 아버지 마귀의 뜻을 따라 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마귀란 말은 원문에 보면 디아볼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디아볼로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비방자, 악마, 이런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사타니스라는 단어가 또 쓰였는데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대적, 대항하는 자. 이 외에도 마귀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벨리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용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악한 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중국 사람들은 참 용을 좋아하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용을 좋아하는 것은 마귀를 좋아해요. 우리 용 꿈꾸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마귀 꿈꾸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붉은 영이 나오고 그 큰 붉은 영은 사단의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옛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다, 이렇게.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이랬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가 마귀인 것을 내가 증명하며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마귀의 자식은 마귀에게 났으니 그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는 행한다. 욕심대로 행한다. 그래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욕심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마음 안에 욕심을 품고 그 욕심대로 행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욕심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에피드미아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에피드미아의 목적격 복수예요. 그래서 욕심들을 행한다, 이런 말입니다. 원문에 보면. 그러면 욕심들을 행한다라고 할 때에 그 욕심은 어떤 욕심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욕망, 욕심을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과 유대인의 지도자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욕망은 그 욕망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욕망은 너희의 아비인 마귀에서 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악한 욕망은 단순히 봐지 못해서
이 욕망이 나를 시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욕망대로, 이 욕심대로 행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 욕심을 사랑한다. 즐겨 행한다. 욕심대로. 그래서 그 욕심을 간절히 원하고 욕심을 사랑한다. 이렇게. 왜요? 그래서 이 죄된 욕망과 욕심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욕심은 어디에서 왔는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이 욕심이 왔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그러나 이 세상의 신은 누구예요? 이 세상의 신은, 주권자는 바로 마귀다. 그러니 이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역이고 그 대적하는 영역의 왕은 사탄이고 마귀다. 그러므로 세상의 욕심대로 행하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이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속하게 하는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에게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란 단어는 원문에 보면 어떻게 쓰였냐면 델레아 조메노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원래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낚시꾼이 낚시에 미끼를 던져요. 그래서 낚시에 이렇게 지렁이를 달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기, 오징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달거든요. 바다 낚시를 할 때는. 그래서 그 낚시를 이 미끼를 던져가지고 고기를 유혹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고기가 이 왔다 갔다 지렁이가 막 살아서 꿈틀꿈틀하면 먹이가 왔구나 하고 덥석 무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한다. 사냥꾼이 이렇게 올가미를 만들어서 철사 같은 올가미를 아니면 이렇게 덫을 놓죠. 그래서 거기에 먹을 것을 놔요. 그러면 그 먹을 것을 먹다가 이 올가미나 덫에 탁 걸리는 거죠. 그런 의미라는 거죠. 미혹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욕심이 우리를 미혹한다. 사탄이 우리에게 욕망과 욕심을 넣어서 그렇게 자꾸 좋아하는 것을 행해요. 네 욕심대로 마음껏 행해라. 이것이 너에게 행복과 쾌락을 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물면 마귀에게 속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사실 유대인들 안에는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분은 엘리야보다도 위대한 선지자야 하고 그리고 솔로몬이나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정치적인 완전한 자유를 주고 솔로몬에게 다윗 왕에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가 와서 굴복했던 것처럼 메시아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욕심을 갖고 있었어요. 만약 메시아가 이렇게 왕으로 오셔서 이렇게 통치를 이루시면 우리는요 거기에서 그 권력을 나눠 가져서 그 권력을 부과하며 우리가 보란듯이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욕심이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 마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초라한 모습, 너무나 가난한 가난뱅이로 오신 예수님, 너무나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딱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어요? 이렇게 볼품이 없는데 흠모할 만한 풍채나 그런 어떤 아름다움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저 가난한 어촌 나사렛에서 자란 분이 거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궁극적으로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들은 순종하였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 안에는 자신의 권력, 자신의 명예, 자신의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다? 문준아, 누구에게 속한 자다? 그렇지, 마귀에게 속한 자다. 목사님, 저도 내 마음 안에 욕심대로 자꾸 행하고자 하는데 그 욕심이 나를 사로잡는데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현재적으로, 상대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처럼 잘못된 욕심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잘못된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은 일시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주님을 올바로 인식할 수 없고 메시아로 참된 구원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앞에 와서 저 예수님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 안에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잘못된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구원받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만약 이렇게 악한 욕심과 죄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을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모두 다 쓰레기통에 버리듯 싹 버려야 돼요. 그런 목사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의지하는 참된 마음을 가져. 선한 의지.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 오늘 우리 아들이 어제 한국에 갔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김남준 목사님을 이제 예배 끝나고 잠깐 뵙기로 했는데 만났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을 문자로 보내줬는데 이렇게 교회와 또 교회와 열린교회 공동체와 당회와 목사님께서 이렇게 베풀어진 사랑에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교회를 통해서 나를 대학 4학년을 졸업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이것을 기반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짧은 글을 써가지고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도 그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기뻐하시겠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산다면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항상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욕심을 따라 행하고 그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를 낳고 그 죄가 다시 사망을 잉태하고 사망을 낳도록 한다는 사실. 결국에는 그 사망에 이르도록 한다. 그러므로 이런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선한 의지를 품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penang 열린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penang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penang 열린교회 교인들을 볼 때 어떻게 우리 penang 열린교회 교인들은 이처럼 욕심이 없습니까? 어쩜 이렇게 마음에 선한 의지만 가득 차 있습니까? 라는 칭송하는 소리가 좀 제 귀에 들리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자식들은 어떤 자들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자다.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인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인 아담의 아들인 가인의 뒤에서 아벨을 죽이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에 일어나는 모든 살인과 폭력의 배후에는 이 악의 세력인 마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이번 주에도 뉴스에 보니까 어떤 30대 그 딸이 자기 부모를 죽였어요. 그러면서
경찰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 왜 죽였냐? 내가 귀신에 들려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그 뉴스에는 정신병에 들렸다 이렇게도 나오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저질러진 모든 살인과 폭력의 배후에는 악한 세력인 마귀가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한 마귀는 인간의 마음 안에 살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그게 두 가지의 마음,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마음을 줘요. 살인의 동기 두 가지를 줘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욕심을 불어넣어서 살인하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가인도 가인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 나옵니다. 아하방은 자기가 그 나라의 왕으로서 엄청난 재산과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 탐내했어요. 나봇에게 먼저 팔라고 했더니 나봇이 이것은 주님의 기업으로 받은 거라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끙끙 앓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결국은 나봇을 모함하여 죽이고 그것을 뺏어서 이 아합에게 줬습니다. 아합은 그러면 그 땅을 사가지고 뭐 하려고 했느냐? 나무를 키우려고 했어요. 나무. 참 허탄하죠?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래서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이 나봇을 죽였어요. 그래서 나봇의 피가 그 포도원에 뿌려졌다. 그래서 그 피가 뿌려진 것처럼 아합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벨도 아주 잔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죽게 돼요. 근데 살인의 동기가 뭐느냐?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욕심 때문이었어요. 강도 살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빼앗고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함으로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어땠어요? 형제를 미워했죠. 아벨을 미워했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는 하나님이 미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벨이 미웠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돌로 쳐서 죽였어요. 누구를? 형제를. 동생. 누가? 가인이. 그러면 원준아,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한 거야? 왜 죽였어? 그렇지. 시기하고 미워했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인데 그 살인하는 자 안에는 영생이 없다. 와, 놀랍죠. 이 페낭에도 보면은 누군가를 미워해가지고 끊임없이 그죠? 사람을 모함하고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들 있죠. 왜 그래요? 그 마음 안에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미워하는 마음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하면 얘네니 너희는 네가 나를 미워하면 나는 너를 7배로 미워해 주마. 이래야 되겠어요? 미워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원아,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 너를 막 미워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용서해 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생이 있는 자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에 70배라도 70번 용서해라. 그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죠. 계속 용서해라. 근데 용서하기 참 힘든 사람들 있죠. 그래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안 하고 계속 미워하면요. 마귀에게 속합니다. 미워하는 자는 결국 살인하게 된다. 그러면 목사님, 마귀들은 살인마들을 따로 훈련시키고 양육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마귀들은 건전한 가정에서 건전한 교육을 받은 사람 마음 안에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이 자라나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군가와 자신과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자기가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해서 무언가 자기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비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너무 똑똑해. 나보다 똑똑해. 아, 똑똑해서 귀하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머리가 안 좋아서 귀하구나. 하나님이 다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만드신 거예요. 저도 제가 한동안 어렸을 때는 제가 참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참 머리가 좋구나 생각했어요. 뭐 제 자랑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1등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갔어요. 대학원을 가서 저랑 스터디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표대를 향하여, 이게 헬라어로는 카타스카폰이라는 단어인데 이 공부하는 클럽 이름이 카타스카폰이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근데 그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때 우리 학년이 약 하여튼 몇백 명 됐습니다. 우리 그때 신학하는 게 붐이어가지고 엄청나게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학교에 가보니까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머리가 너무 좋아.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나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아.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 훨씬 점수가 잘 나와. 저도 막 떨어지는 성적은 아니었는데 이 손 꼽는 안을 못 들었어요. 이 손을 꼽는데 장학금을 받아야 되네. 그래서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머리 좋은 사람 꽉 찼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인정해주면 돼요. 나보다 머리가 좋군요. 이렇게 인정해줘. 근데 그거를 나보다 머리가 좋아? 난 너 싫어. 이렇게 되는. 그럼 뭐예요? 미워하고 시기하는. 나보다 잘났어. 이러면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요. 그러면은 나보다 엄청 잘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참 귀하게 당신을 창조했으니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도록 축복해 줍니다. 나는 또 나대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쓰실 때가 있다. 그래서 늘 생각해요. 우리 모두 다 에베레스트 산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여기 엊그저께 우리 아들하고 이 페낭힐도 한번 갔습니다. 작은 페낭힐도 에베레스트 산보다 아름답다. 작은 산은 작은 산대로 언덕은 언덕대로 아름답다. 모두 높은 산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처럼 유대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죄목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미워해서 제목을 만들었어요. 그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성전을 모독했다. 마가복음 14장 57절에서 5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지으리라고 하더라 하되,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이것을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어요. 성전을 모독했어요 라고 고소했어요.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면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의 두 번째 제목은 예수님은 조세를 거부했어요 하고 고발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멋대로 불렀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보면 대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데 너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 라고 이것을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죠. 가야바 법정에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또 헤롯 왕까지 끌려갔다가 다시 빌라도 옥정으로 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법을 따라 그를 놓아주고 싶었지만 그 백성들이 죽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당시 빌라도가 내린 제목은 왕의 권위를 사칭하고 유대 민족을 선동한 제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법에 따라서 왕명을 사칭한 자, 그 사칭한 자는 황제를 모욕한 죄로 말미암아 사형을 당할 제목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무엇이냐 하면 이 마귀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살인한 자. 누구를?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죄목을 씌워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뭐해서? 거짓 증거를. 그래서 살인한 자가 된 거예요. 너희는 살인한 자다. 그들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고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히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멸할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놀랍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마귀에게 속하여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욕심을 통해서 무언가를 빼앗고자 할 때 우리는 바로 이 마귀에게 속한 살인한 자와 동일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악한 욕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잘못된 이러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이런 잘못된 욕망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 지원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실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마귀가 그들을 사망에 빠뜨리고자 하는 일에서 그들을 생명으로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여 우리를 생명 주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의 삶의 본질이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이란 말은 푸슈노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푸슈도마이에서 왔어요. 거짓말하다, 거짓말로 속이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정반대의 말이 알레세이아, 진리, 진실의 정반대. 진리와 진실의 정반대가 뭐냐? 거짓말. 거짓말을 정의해보면 사실이 아닌 줄 알고 있으면서 상대방으로 이것을 믿게 하려고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 이게 거짓말이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를 갖는 것, 이게 거짓입니다. 두 가지가 있으면 거짓이에요. 뭐냐?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를 갖는 것. 이게 거짓말이다. 이 말을 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시영아, 누구에게 속해 있어? 거짓말 하는 자는? 그렇지, 마귀에게 속했다. 거짓말 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란 말하는 자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의도적으로 곡해한 것이며
남을 속이려는 의도로서 표현한 말입니다. 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모든 거짓말은 무서운 죄다라고 말했어요. 모든 거짓말은 무서운 뭐다? 유진아, 뭐다? 왜 엄마를 괴롭혀? 모든 거짓말은 죄다. 모든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거짓말을 몇 세부터 하는가 봤더니 4세, 5세부터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상상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상상해서. 공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서 현실처럼 말한다. 이 아이가 조금 크게 되면 자신의 목적한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또는 누군가에게 주목을 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꾸지람을 들을까봐 변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충족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자, 우리 아이들이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할 때가 뭘 때요? 엄마한테 혼날 때. 혼나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죠. 나 엄마에게 혼나기 싫어서 거짓말 해본 적 있다 하는 친구 손들어. 우리 예건이 손들었어. 그리고 하람이도 손들고, 우리 시혁이도 손들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게 되는 거야? 마귀에게 속하게 돼.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누구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리고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서 정치인이 하는 거짓말이나 통계적인 거짓말이나 남을 해치는 거짓말, 이 모든 것이 악질적인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에 특히 어거스틴이 이 거짓말을 몇 가지로 구분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를 주는 거짓말이 가장 악질적인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내가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재물을 일부 숙이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고 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부모의 유산을 가져다가 세상에 가서 모두 다 탕진해버리고 무일푼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인가? 자, 경제적으로 보면은 누가 더 손해를 많이 끼쳤어? 예거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쳤어.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피해를 더 많이 끼쳤어? 둘째 아들이 더 많이 끼쳤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우리가 판단할 때 탕자는 부모의 유산을 모두 탕진한 사람이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일부라도 바친 사람이니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좀 더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의 일부를 바쳤지만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한 사람이요. 탕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왔지만 진실하게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품꾼 하나로 봐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이 둘째 아들과의 차이는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원주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회개를 하지 않고 회개를 했다. 또 우리 하람이 한번 얘기해. 다른 사람한테 연구하는데 우리 예건이 한번 얘기해볼까? 응? 뭔 차이가 있어? 아나니아 삽비라와 둘째 아들과 뭔 차이가 있어? 그렇지, 바로 그거야. 우리 예건이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 아냐 거짓되냐?
거짓되면 마귀에게 속한 자,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탕자라 할지라도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왔다 할지라도 그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속이는 자입니다. 습관적으로 제 말을 진실인 것처럼 가정에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하와와 아담을 무너뜨리고 아간을 무너뜨리고 아나니와 삽비라를 무너뜨리고 진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근데 이 사탄이 그들을 속일 때에, 거짓말을 속일 때, 아담을 속일 때는 지혜와 영생이라는 걸 가지고 미끼를 던집니다. 아브라함을 속일 때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도록 속일 때는 생존이라는 미끼를 던져요. 야곱을 무너뜨릴 때는 재물이라는 미끼를 던져요. 그래서 한 사람은 아나니아에도 아나니아에게 뭘 던져요? 아나니아에도 이 재물에 대한 욕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명예를 얻고 싶었어요. 그걸 던져서 그들을 속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러면은 마귀가 속인 거니까 속은 사람은 잘못 없잖아요. 속아서 자기도 거짓을 행하였다. 그래서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요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귀신편의 선자로 몰아붙였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로 예수님을 막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을 귀신의 말로 간주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귀신 들렸다라는 비난을 부인하시고 너희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공경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것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거짓말의 가장 치명성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귀신에 들렸다라고 거짓말한 거죠. 그리고 급기야에는 그 거짓말로 예수님을 모함해서 예수님이 왕을 사칭했어요 라고 모함해서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거죠. 그게 거짓말의 치명성이에요. 마귀의 최대의 거짓말은 예수님이 구원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주예요 라고 했을 때 마귀가 옆에 속삭이죠. 야, 그건 거짓말이야. 믿지 마. 속삭입니다. 그 말을 믿고 믿지 않으면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기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 어떻게 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면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하라마, 거짓말 하면 돼, 안 돼?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우리의 아비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참된 구원에 이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자, 속이는 자를 매우 싫어하시고 속성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와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처럼 말해도 하나님은 그 거짓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정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진실한 사람만이, 참된 사람만이, 참된 회심과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믿음과 그와 같은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마귀에 속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